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정말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며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R.A. 토레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만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다시 들려져야 할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맥락을 한번 쭉 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왜 13장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두 신분 때문에 겪게 되는 필연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권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혹시 염려가 돼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명은 성도인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명, 그것을 의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조금 더 소극적인 의무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무라고 해서 이게 좀 가벼운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면서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소극적인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의무를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왜 소극적인 의무라고 그랬냐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소극적인 의무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무를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적극적인 의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부분과 또 다른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빛 말고는 어떠한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웃 사랑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2장 13절에서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사도 역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다가가 베풀므로 그 사랑을 표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번째 나온 말씀이 바로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율법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강조되어지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부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이, 정말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또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요, 바로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범할 수 있는 율법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과 이 구체적인 네 가지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면서 각 율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중요성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간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인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둑질하며 탐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행하는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 내린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자, 함께 한 마음을 갖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 형제를 내가 안아줘야지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게 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늘 판단하고 비판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에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더 다루고 싶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적극적인 의무가 이웃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소극적인 의무,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디를 보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을 깊이 이렇게 파고들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하게 성령으로 외칩니다. 이 의무는 종말을 사는 시대에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끝까지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문인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지 아느냐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게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파고드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늘 종말이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정말 그만큼 긴박하게 느끼며 주님을 찾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육신의 쾌락과 삶의 안락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유 있게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요,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늘 설명합니다. 구원, 과거적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과거적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역사의 어두운 모든 밤은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밤이 곧 새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모든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 괜찮다, 평안하다, 아직은 밤이니 괜찮다라고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울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어두워 곧 새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게 이미 시작된 그 구원에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감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구원이 곧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온 구원은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추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 가운데 곧 새벽이 올 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한 사이에 곧 새벽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두움과 파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움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두운 때인데도 어두운 때인지를 모릅니다. 곧 새벽이 온다고 하는데도 새벽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계속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알아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밤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모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너희가 빛이라 말하고 빛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명령처럼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요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뜻이에요. 축제 행렬이라는 뜻으로 원래 시작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게 흥청거림, 술자리라는 뜻으로 변해버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때 헬라 당시의 문화에서는 바카스 신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었답니다. 주신이요. 그 주신을 섬기는 그 축제하는 일에는 술을 마시고 그 신을 찬양하고 밤늦도록 요란스럽게 행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요, 여러분, 이러한 연상은, 이러한 일들은 빛의 자녀가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빛의 자녀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음란과 호색은 성적 타락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음란은요 무절제한 성적 행위를 말하고 있고, 호색은 억제 불가능한 애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보편화되어 버린 방탕한 성문화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성도들이 취할 행동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다툼과 시기 역시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앞에서 다툼은요 외부로 나타나는 표현이고요, 시기라는 것은 이 다툼이 외부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이것이 나오기까지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다툼과 시기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견 아닙니까?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월감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무절제, 성적 방종, 그리고 서로 투쟁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요, 이 33절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14절에서 나타난, 이제 다음 절 14절에서 나타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 14절 말씀을 힘찬 목소리로,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소망에 찬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방탕과 또한 음란과 그러한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으로 했고, 또 성 어거스틴도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두 개의 구절을 이 한 말씀으로 압축해 놓았는데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두 말씀 속에, 두 말씀을 하나로 합친 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한 일이죠.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먼저는 전제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이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바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나 이제는 내가 온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하여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열심히 경주하고 달려갈 때요,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우리는 연장받았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소망하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오늘이요, 그 사람은 오늘을 맞지도 못하고 어제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앞에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나는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몸의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요, 결코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져도 그걸 살아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이라는 허물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사라는, 사모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힘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